자, 오늘 요한 1서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누가 적었을까요? 요한이 적었습니다. 그는 우레의 아들, 즉 성격이 급하고 아마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앞부분에 요한 복음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특별히 요한 1서는요 서신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독특한 이단의 가르침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특별히 초기 또는 초창기 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초창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지주의는 2세기 정도에 나가서 시스템이 잡혀요. 조직력이 잡힘으로 그 당시 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1세기이기 때문에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꽉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신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신플라토니즘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 정말로 잡다한 신학적인 지식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결국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는 영은 좋은 것이다, 선하다. 그런데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영지주의자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도 지속적으로 이단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단,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초기에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이단의 문제점은 도대체 뭘까요? 이 요한 1서에서는요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의 문제점은 첫 번째요, 이단들의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이 두 번째는요, 제일 큰 문제인데 도덕적인 영역입니다. 도덕적이라고 그럴까요? 윤리적인 문제죠. 윤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불순종하는 삶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 보십시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을 지셨다고 자기들은 굉장히 우월감 속에 살면서 실제 생활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요,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사회성. 이 예수를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 하면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서 이 사회성,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결국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는요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무리를 세린투스주의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세린투스.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하고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나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태복음 3장 4장에 보면은 물침내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이제 임했다라는 거죠.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해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인간이 죽은 것이지 영이신 신령하신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영지주의랑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특별히 아직 신학적인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니 예수랑 그리스도랑 분리해서 생각해라 라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헷갈리겠습니까? 우리 방송실에서는요 요한 1서 5장 6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이런 세나토닉이라든가 이상한 사람들의 주의를 가리켜서 요한 1서에는요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침내 받았을 때랑 물침내 받았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죠. 여기는 이제 피가 있겠죠. 피. 이게 하나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 1서 5장 6절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같지만 자 성경 보시면 물과 뭐로 임했어요?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두 분이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이지, Jesus Christ, 예수가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지자여 왕이여 제사장이지 예수 따로 그리스도가 따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물침내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 예수의 피, 물과 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니,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시작. 성령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 요한일서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똑같습니다.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헷갈리게 얘기합니다. 기독론의 문제죠. 두 번째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힘들어, 아주 어려움에 봉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예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신천지에도 이만희 씨가 젊은 여자랑 사는 것들이 TV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론을 주장했던 서울의 영등포구에 있는 모 목사도 굉장히 귀신론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배려 아카데미 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70살이 죽으면 한 50년 남아있잖아요. 그때 죽은 영혼이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 몸에 들어간다라고 이상한 귀신론을 주장한 사람도 결국에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자 문제에 걸려가지고 거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과 이단의 차이점, 사회성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건 사랑. 그래서 결국 요한일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주의자들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자라는 맥락으로 요한일서를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1장 2절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말씀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요한복음처럼 말씀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편지가 아니라 마치 설교처럼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빛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빛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5절 6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 1절 2절에 예수는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한번 눈으로 빨리 확인해 볼게요. 2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이 뭐를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 2장 21절 대표적인 거거든요. 한번 2장 2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2장 20절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20절 그 전 거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거짓과 선을 분별할 수 있다. 이단인지 아닌지 이 세 가지 잣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때때로 실패하죠.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이다.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함. 죄는 예수 안에 거하면 짓지 않는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면서 사랑이 없음은 바로 죄와 동일하다. 그런데 사랑이 왜 없는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같이 살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이 순복음적인 스타일의 메시지가 4장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아라.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를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4장 16절 사랑 안에 거하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에 거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결국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참된 사랑이 온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요한 1서는 그 당시 엉뚱한 사람들, 엉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설파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가르침으로써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 2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2서는요, 요한 1서와는 다르게 편지 형식으로 기록됩니다.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지 아니는 세 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다. 여기서 부녀와 택한 그의 자녀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을 부녀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 2서는요, 오늘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여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요한 2서에는요, 이 당시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아직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돌아다녔잖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가정교회 가서 원래는 여관에서 자야 되는데 음란하고 굉장히 더럽고 벌레들이 있고 이하고 벼룩이 많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관에서 못 자니까 어디서 자야 됩니까? 민박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 가정에 가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도자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사도 바울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에게 신세를 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집에서 잡니다. 고린도에서는 가이오 집에서 잡니다. 가이사라 집에서는 빌립에서 집에서 잡니다. 예루살렘에는 나손에게 신세를 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사역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영접해야 된다, 뭐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요한 2서가 적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 2서의 수신자는 또 누구냐면 메시지를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게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를 향한 표현,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서하고 틀리 2서에는요, 아예 하도 이단이 또 판을 치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진짜 사역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짜 사역자 구별하기. 시작. 진짜 사역자 구별하기. 진짜 사역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독론 검증. 시작. 기독론을 먼저 검증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인 것, 한쪽에 어느 쪽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인간으로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요거를 검증해서 한쪽으로나 치우치거나 약간 하나님에 가깝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이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커녕 인간이야, 이것도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것을 기독론 검증이라고 이 요한 2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순수한 동기. 시작.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려면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우리 오늘은 정현이 집에서 제가 묵습니다. 그러면 하루 묵어도 돼요? 이틀 묵어도 돼요? 3일까지 괜찮아요. 재밌는 것은 평신도는요,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막 묵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면 3일 동안 묵었어요. 그 다음에 정현이 어머니가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이제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신다면서요? 라고 먹는 것을 주시면 제가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면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진 동기가 아니라 그 집에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물질을 달랠 때는 이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므로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2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때는요, 이게 물질적인 문제, 즉 돈에 대한 순수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자, 우리 목사님께 안수 받으려면 돈을 가져가야 돼. 이거 이단하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뭐 이제 물질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단화 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실제로 이단들은요, 귀신 쫓아내주면 얼마, 점장이하고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무당이 굿하는데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진심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섬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에게 돈을 안 주더라도 선물을 사드리는 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역자가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물질이라든가 영적인 거라든가 환경적인 걸로 접근할 때는 이단일 확률이
높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인지 아닌지 2000년 전에 요한이 얘기했던 것이 거의 비슷하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끊임없이 4절, 5절, 6절에서 1장에 보면은요, 이 요한 이서에서도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기독론 검증하면은 예수님이 사랑이다. 순수한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도 볼까요?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결국에는 사랑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사랑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단의 반대는 사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요한 3서로 넘어가면 요한 3서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아까 가짜 사역자에 대한 경고가 요한 2서였다면 요한 3서는 디오드베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다 경고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디오드베레에게 경고를 내릴까요? 자, 사실은요, 요한 3서는요, 가이오라고 하는 수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이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디오드베레를 아주 경고합니다. 나무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디오드베레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나그네를 섬기는 일, 접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자기의 이름, 자기를 생색내는 자들을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사실 실제로 성도들을 섬기는 정말 밑에서 일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이 거기 드러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이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분리주의자.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거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또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 3서에서는 이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 볼까요? 고백과 실천을 함께 사는 자. 시작. 고백과 실천을 함께. 말로 잘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3절, 1장 6절 두 절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6절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에게 전생하면 좋다. 여기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며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기뻐하신다.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사도 요한과 그 사람들을 접대하지 않고 자기만 드러내고자 하는 자, 이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한 10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10절만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11절도 한번 찾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런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아라. 시작.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일지라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지 하고자 하는 자는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즉,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가이오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기만을 원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 2서, 3서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가 마치시고 한번 요한 1서, 2서, 3서 짧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유다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내일 요한계시록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누가 적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죠.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또 그 동생인 육신의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유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아예 이 얘기를 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집을 위해서 다 목수를 하면서 먹여 살렸는데 30살에 물침대 받고 갑자기 자기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아마 유다는 힘든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3년 반 집 나가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걸 들었는데 정말 저 형 싫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오늘 이 글을 적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다서 굉장히 짧지만 적었습니다. 굉장히 유다서는 천천히 읽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말초, 암초,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캄캄한 흑암,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 굉장히 시적이고요.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은유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곰곰이 읽다 보면 아마 이분이 시인이 아니었나 또는 문학을 작품을 만든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내가 왜 편지를 쓰는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4절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벌써 편지하려는 차에 성도들에게 내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내가 편지합니다. 3절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리라. 그들이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비록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짧은 서신이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게 받고 은혜에게 멀어지는 삶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유다서에도 이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야, 도대체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단이 많았길래 지금 모든 편지를 보면 다 이단 거리죠. 결국엔 나중에는요 니카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정리하게 되었고 사도신경이 나오게 되었고요. 사도신경을 오늘날 예배에서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사도신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가 원래는 캐톨릭 하나였잖아요. 캐톨릭 하나로 쭉 진행돼서 지금도 카톨릭은 있고요. 그리고 카톨릭하고 교리가 가장 가까운 것이 감리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소디스트. 그래서 감리교는 설교단이 여기 없고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운을 많이 입고요. 굉장히 카톨릭과 감리교가 신학적인 거리가 가까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장로교, 우리가 잘 아는 침례교는 저 밑에 쪽에 있습니다. 침례교는 이 카톨릭과 교리상 이론적으로 제일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왜 배우냐면은 이 1세기 때 이단이 하도 많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3세기, 4세기 계속해서 니케 회의들을 열면서 교리를 정리하다가 결국에는 500년 전에 기독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캐톨릭은 카톨릭도로 가게 되었고요. 이 장로교와 침례교가 포지션상 카톨릭과 먼 교리를 유지합니다. 그럼 순복음은 어딜까요? 우리 순복음 이쪽이랑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 감리교는 감독제도가 있고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죠.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쪽과 가까워서 이런 틀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21세기는 어떨까요? 교회마다 틀립니다. 침례교인데도 이럴 수가 있고요. 김장한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 그렇죠. 또 아닌 경우에 감리교인데도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이 뭐에 따라 틀려지냐면 결국 담임 목사의 신앙 노선에 따라서 교회의 신학적 사조가 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쭉 따라가면 뭐예요? 초창기 때 하도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단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교회들의 신학적 체계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성경 아카데미부터 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부터 했냐면은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어떤 신앙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난 학기에 봄 학기에 공부를 했죠. 이제 가을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도 사도들이 쓴 글들을 보니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단을 막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오늘 유다서에서는요 거짓 선생 이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제시합니다. 요거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십시오 하면서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거룩한 어디 위에 서야 된다? 믿음이. 결국 예수의 참된 신앙의 터전 위에 서줘야 된다. 두 번째 시작. 자기 자신을 세워라. 자기를 어떻게 세워요? 1.1핵도 없고 변함도 없는 1.1핵도 변함 없는 어디에 세워요? 성경의 진리에 자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짧지만 카톡으로 말씀 다 받으시죠? 그거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신 분에게는요, 교회에서 성경책 열심히 읽으라고 형광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다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자기 스스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7절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해볼까요? 세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자.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자. 마귀랑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이단도 분별할 수 있고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저를 비춰주시죠.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오면, 저 신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데이비드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요, 4,000명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호주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뭐냐면, 호주 목사님들은요 신학생들하고 친구 같아요. 저한테도 어깨동무하고 한국에서 왔냐 막 이러면서 친하고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점심도 같이 먹고요. 별로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하고도 굉장히 아주 프렌드하게 지내요. 근데 하나 귀한 걸 발견했는데, 이 호주 교회는요 막 목사님 앞에서 친하고 할 얘기 다 하지만 뒤에서요 다른 교인이 목사님을 욕하거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요 전부 다 교회 보호합니다. 제가 큰 거 배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몇몇 한국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보면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나중에 목사님 욕하면 맞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교회 욕하면 맞아 우리 교회 이게 단점이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참 이 서양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할 얘기도 가까이 하지만 일단 교회 얘기 또 뭐 이렇게 리더십에 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나면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방어합니다. 내가 일단 이 교회 교인이라면 이 교회를 택했기 때문에 이게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라는 그런 것을 굉장히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 교회의 어떤 좋은 점이기도 하겠구나.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데이비드 맥도날드 목사님 우리 신학생들,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점심을 간단하게 사주셨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이단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방언기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한번 찾아왔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랄랄라 방언 기도하다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워요? 말씀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단도 분별하고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길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라.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운데 글도 시작.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를 비춰주시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 맨 끝에가 뭐예요? 절제. 자기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 절제할 때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되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합시다, 어디 가서 성경 공부 절대 안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거 들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한국의 최고의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해드릴, 이렇게 부탁드릴 의향이 있으니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하셔야지 이단 신천지 대부분이 성경 공부하자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가운데 것도 읽어보죠. 시작. 성도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1장 21절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려요? 국류를 기다리라. 오늘 그러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전부 다 이단에 관한 언급들이 있죠. 기독론, 삶의 현황, 윤리적인 문제들, 이것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동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순복음 금종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히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